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1,300만이, 엄마 아빠 몰래 봤군요. 엄마 아빠는 1,300만이 넘을 정도로 참 걸작이었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영화였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가 한 청소년의 인터뷰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왜 욱하는지 알았어요. 왜 버럭하는지 알았어요. 왜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지 알았어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전쟁의 시절을 보내오면서 또한 가난과 고통에서 다른 나라에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당한 아픔 때문에 정상적인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왜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살았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국제시장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통로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얼핏 보기에는 죄를 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큰 재단을 쌓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보기에는 이 범죄하였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해야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게 우리의 성읍을 줄 테니 너희가 가진 성읍을 버리고 우리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들이 그동안 배운 것은 뭐냐면 가차없이 진멸시키는 것,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죄를 범하였는데 짓지 말아야 할 재단을 쌓았는데 그들에게 진멸하지 않고 손을 먼저 내미는 방법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요단 동편에 모세가 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있었죠. 그 소유물이 있었는데 그 가족과 자녀들을 다 버려놓고 요단 서편 전쟁에 참전합니다. 수십 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서편에 있는 우리 동포들, 형제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야, 이제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어. 내 자녀를 만날 수 있어. 돌아갔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왜 제단을 쌓았는지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목적을 모르는 다른 지파들은 당연히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성전 이외에는, 회막 위에는, 장막 위에는 그런 제단을 쌓지 말라고 되는데 왜 쌓았을까? 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야. 대화가 안 돼서 전쟁의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읍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죄를 허용하는 거잖아요. 또 그 성읍을 얻은 것은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쟁 기지와 같은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 성읍은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같았기 때문에 그 집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범한 자에게. 여러분, 죄를 범한 자에게 상을 줘야 되겠어요? 벌을 줘야 되겠어요? 벌을 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집 줄 테니 들어와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부올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부올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해버리죠.
그러니까 발락이나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좀 해봐.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해봐. 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결국 타락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범하게 한 지도자들을 태양 아래에서 다 죽입니다.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장막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서 성적을 타락해요. 기가 막히죠. 지금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데 몰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나스가 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장막 전체에 전염병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병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가 창을 꺼내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아,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또 이 죄는 심판 진멸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또 죄의 씨앗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간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20절에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그들이 훔친 사건을 또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봐라, 부올 사건 때문에 바알 부올을 섬겼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았지. 또 봐,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봐봐. 아간이 훔치지 말아야 할, 손대지 말아야 할 여리고성의 재물을 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죄 때문에 36명이 죽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진멸해야 돼.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성읍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성읍을 주게 되었냐는 거죠. 두 가지 논쟁이 팽배하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갈등이 있냐? 하나는 죽이자, 한편은 죽여버리자. 우리가 부울 사건과 아간 사건을 봤을 때 죄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자라는 편과 그 다음 아니야. 봐봐. 그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수십 년 동안 자기 자녀들을 요단 동편에서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군사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전쟁을 도왔고 승리하도록 만들었잖아. 그 사랑 어떻게 할래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 활과 창이 날아올 때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대신 활과 창을 맞은 경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쟁 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저 루벤 자녀 때문에 살았다. 루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 재단을 지었다고 해서 내 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니? 못 죽인다. 다른 두 가지 이론이 팽배하게 지금 싸우게 되는 거죠. 너무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고민이 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상처되는 이 공동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오해가 점점 깊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점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 때문에 점점 깊어지겠죠. 만약에 이러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쉽게 출교시킬 수 있겠죠. 교회에서 나가. 너는 이런 죄니까 수찬 정지. 넌 직분 파직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쉽게 교회에 나가 출교, 수찬 정지, 직분 파직 할 수 있겠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읍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2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전쟁을 준비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형제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어. 하나님만 사랑하겠어라는 결단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계속 용납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내 형제라도 죄를 범했다면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단호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사랑을 베푸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베풉니다. 어떻게 베푸냐? 비느하스와 12령들을 파견합니다. 비느하스를 파견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부올 사건 얘기했죠. 바알 부올 사건. 하나님께서 우연히 비느하스에게 그 죄의 현장을 목격하게 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보여준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너무 잘 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두령들, 천부장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겸손히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겠다는 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화해시키고 용서할 때에 최고 지도자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는 형제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문제 있었을 때 현민이를 보낸 것과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거라 무엇이 문제겠어요?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어요? 제가 가야죠. 미국에도 보면 한국과 다른 것이 뭐냐면 전쟁 사고가 발발하면 우리는 부하를 먼저 보내요. 부하가 보고해서 대장이 오지만 미국이나 다른 외국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먼저 참전합니다. 지도자가 전화기 데스크에 앉아서 전화 받고 그 사건 해결을 다 합니다. 왜? 지도자가 바로 처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칫하면 이 형제 간에 동족 간에 정말 혈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전쟁이 일어나서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급히 해결하도록 보냅니다. 이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면서도 민첩하면서도 긴급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성읍을 주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혹시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면 그 성읍은 다 오염됐다는 거죠. 아간의 재물처럼 한 재물만 훔쳐도 전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겼습니다. 즉 우리 디사이플러 교회 한 명이 범죄해도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심각합니다. 한 사람쯤 죄를 범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생각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야만 해결되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을 버리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버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자신들의 재물과 소유를 그 형제들에게 다 주면서 생명은 살리고 재물은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내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냥 너희를 다 죽이고 그 재물 다 불사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회개해라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목사인 저가 가서 용서를 비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 내가 당신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내가 차라리 목사직을 그만둘게 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노모모 목사님인데 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장로들과 교인들이 싸운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차례나 기회를 줍니다. 화해하라고. 그래도 화해하지 않으니까 사직서를 내고 잠적해버려요. 목사님 어디 가냐고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화해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화해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설교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화해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인터넷 방송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화해했다는 거죠. 그만한 결단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지도자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형제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다른 10지파가 왜 그렇게 감동한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을 왜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가 먼저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다른 지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자식들을 키워서 전쟁 훈련시킨 다음에 다 파견했어요. 다 파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타향지에서 자신의 고향 자기 아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 자식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소식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숨 때문에 다른 지파가 살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해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용서하고 싶겠죠. 그래서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읍을 내어주면서까지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대화를 열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성이가 좀 크니까 이제 화장실 문을 똑딱 잠글 수 있는 키가 됐어요. 화장실 문을 몇 번이나 잠궜을 때 그 화장실 문에 열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그 문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쇠 그 구멍에 칼을 넣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틈 사이에 막 헤치다 보니까 문이 고장나는 거죠. 문이 찌그러지고 문이 걸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열쇠가 아니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이 아닌 그 열쇠 구멍이 아닌 다른 곳을 파면 문이 상합니다. 결국 그 문 못 써요. 사랑 없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전쟁밖에 없습니다. 둘 다 피폐하게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분열이 많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희생을 서로가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사랑이 아니라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정당한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아라는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희생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문을 열는 방법은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생명, 가장 귀한 것을 열쇠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결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드린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갈등을 여는 열쇠요,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갈등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해결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해가 풀려요. 22절과 23절 말씀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즉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오해가 풀린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서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면 여호와께 친히 벌받겠다라고 할 만큼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화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끝까지 들어봤을 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호와를 믿는구나. 또 두 번째는 24절과 2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제단을 지은 줄 아니? 이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다른 지파가 우리에게 기업을 준 거야. 우리가 기업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우리에게도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고 재물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만났어. 이 기쁨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해가 확 풀려버리죠. 그래서 비나스와 천부장들이 웁니다. 그래, 좋게 여겼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칼을 들고 천부장을 데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왔는데 우리가 너희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들어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단호히 칼로 쳤을 텐데, 너희 목을 쳤을 텐데, 그리고 후회했을 텐데, 너희가 이 칼을 막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과의 화목과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대화와 해결은 구원을 얻게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제단을 얻었어요. 그 제단을 볼 때마다 다른 지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후손 대대손손까지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사랑과 화목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제단, 파괴되지 않고 기념비적으로 얻게 된 거죠. 두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3절 초반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기쁨을 얻게 됐다고 해서 기쁨을. 사랑의 대화와 은혜의 방편 때문에 그들이 얻은 복은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가정의 아픔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요즘 얼마나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높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욱장의 아픔의 우리 선조들, 아픔의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황혼 이혼을 한대요. 왜? 인격적인 장애 때문에 서로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 생기고 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적인 충돌로 살고 싶지 않아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겠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가 쓰러집니까? 가정이 쓰러집니까? 기업이 쓰러집니까? 갈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보여준 그 사랑, 먼저 희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는 그 은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이 지역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보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보여줘서 이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